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4가지 훈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훈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자식이 훈계를 받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이 훈계를 받아야 그래야 올바르게 잘 자라게 되고 그리고 큰 제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훈계가 없이 자라는 사람은 망나니가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훈계는 어떤 훈계인가? 첫 번째로 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산행을 하든 또 아니면 어떤 차를 가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길을 들면 낭떠러지를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길이 막혀서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되는 길도 있게 되고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바로 그 길을 바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주면 왜? 택한 자는 내가 책임져주고 택한 자는 내가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복받는 길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그 길이 복스러운 길이요 그 길이 모두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자신을 위한 행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내 가는 발걸음이 행복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어떤 데는 이래 다니다 보면은요, 참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나이가 들면은 이 걷는 게 팔자걸음이 되고 안 그러면 오자걸음이 되어요. 그래서 띠뚱띠뚱거려요. 나이가 들면은.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누가 그래 얘기해. 그래서 야 내가 걸음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어때요? 탤런트들이 걷는 거, 보폭 걷는 거가 연습을 한번 하고 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 착착착착 이래 가잖아, 그죠?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발걸음이 오늘 여러분 나는요, 자기가 행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전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이사야 53장 글을 읽는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을 가사에서부터 빨리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광야로 나가니까 마차가 옵니다. 그 마차에 같이 타고 네가 읽고 있는 글을 내용을 아느냐?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어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옆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나를 침례 세례를 베풀어 주니 어떠냐? 그를 끼일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서 침례를 베푸니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티오피아에 가서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그 당시 되도록 만들어서 지금은 그쪽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정말 이슬람 교도들도 있고 힌두교 여러 가지 나라의 종파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와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그 성읍이 전부 다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행복의 발걸음을 우리는 매일 걸어야 돼요. 행복의 발걸음은 뭐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내가 오늘 영혼 구령을 내가 앞장서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 발걸음이 항상 행복한 발걸음, 건강한 발걸음. 왜? 내가 걷는다는 자체는요, 건강이 없으면 못 걸어줘요. 그래서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딴 거 다 모르고 걸을 수 있다는 이 하나 사실 가지고 감사합니다. 왜?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타고,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배도 타고,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도 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걷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어서까지 예배드리러 왔다는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고 행복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성별된 발걸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끌고 와서 이제 그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 그럼 예수님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님께 그와 같이 했더니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몇 자의 글을 쓰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죄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돌을 떨어뜨리고 몽둥이도 떨어뜨리고 전부 다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할 걸 각오하고 왔는데 주님을 한참 있다면 주님이 자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돌아보더니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없어? 그럼 나도 너를 돌로 안 쳐. 나도 너를 죄를 사해 줄 테니 이제는 다시는 그런 대로 어둠으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 현장에 가늠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뭐냐 이제는 다시는 그런 것으로 가지 말라고 뭐냐 세상을 빛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어두운 데로 가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두움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두움으로 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달라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침침한데 이런 데 앉는 걸 좋아하는데요, 예수를 믿고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요 컴컴한 데가 싫어요. 자꾸 밝은 데로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뭐 예를 들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밝은 데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음흉한 사람은 어두운 데를 찾아가요. 오늘 여러분은 빛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발걸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선한 쪽으로 가요. 그러나 이것이 태만해지고 나면요 세상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세상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러다 보면 뭐냐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뭐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걸 내가 갖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남을 베풀고 나면은요 마음에 흐뭇함이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귀한 자식들이 배가 고파질 때에 엄마 아빠도 배가 고프지만은 이들이 먹을 때 뭐냐 흡족하게 먹는 걸 보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을 때는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선을 행하되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움켜잡으면 내 거가 되는 줄 알고, 움켜잡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뭐냐? 다 행복한 줄 알고 천만에요. 아무리 움켜잡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63 빌딩을 준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나라가 빼앗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재앙이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준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다 쌓여져 있는 것이지, 다른 거는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 가는 길을 정말로 조심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진리의 길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의 식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먹는 거, 우리나라 보면요, 어쨌든 전 세계 다 다녀보다요, 먹는 것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왜 너무 식당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더 많아가지고 그냥 한 집 건너 식당, 또 한 집 건너 커피숍,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도 2조 500년 이후로는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었는지, 아니지, 그때도 잘 먹었지. 그때도 뭐 대장금 같은 거, 수라상 같으면 임금들이 얼마나 잘 차려서, 그저 뭐 진수성찬 잘 차려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잘 먹어요. 그래서 인사도 만날 먹는 거 인사하잖아요. 근데 나도 오늘날까지 먹는 거 인사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싫지가 않아요. 나가다 보면 뭐 아침 드셨느냐고, 어떻게 저녁은 잡수셨냐고, 굶지는 아니하느냐고, 그저 먹는 데 대한 얘기. 그리고 벌써 조금만 시간 되면, 아이, 오늘 뭘 먹으러 갈까? 뭐 먹는 거, 가는 거 신경 쓴다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먹는 데에 관심 갖는 거는요, 드물어요, 딴 나라는요. 그런데 여기 우리 내 식물을 먹으라 합니다. 근데 그 먹는 걸 어떻게 먹어야 우리 가르쳐 주느냐? 우리는 먹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어디 가서 뭘 먹든 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는 안 가르쳐 줄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거는 나는 안 가르칠게요. 이거는 여러분 워낙 잘하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거의 다 와인을 다 마시고 이러니까, 그러면 나보고 뭐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죠. 나보고도 계속 그래. 그거는 뭐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 먹고 안 먹고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서 나 절대로 말 안 해. 왜? 그건 자기 믿음이 뭘 마면 먹는 거예요. 지난번에 평양 갔을 때도 이성권 아태 위원장이 저 이제 소주를 보내고 내가 나는 안 먹는다, 안 마신다 그랬더니 이거 한 잔 못하고서야 어떻게 혁명가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막 나보고 막 달려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먹어요, 절대로. 네. 나는 어디 가도 분명한 거는 분명히 안 먹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뭐 와인 한 잔에서 막 브라보 그거 뭐 이래 하잖아요. 나는 그거 절대로 그까지는 난 논하고 싶지 않아요, 째째하게. 그러나 분명히 먹는 사람은요, 안 먹는 사람보다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보다가 먹는 사람은 술 취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하지 말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꼭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자리는 하되, 그것이 뭐냐? 습관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자리면은 여러분이 뭐냐?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데 이 음식을 뭐냐? 기쁘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도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먹어요.
어떤 분하고 같이 밥 먹으면 밥맛이 막 좋아져. 왜 그러냐? 아이고 어쩌면 이것도 이렇게 맛있냐? 아 이것도 맛있네. 음식 참 잘했네. 막 너무너무. 그러면 주인집에 가서도 음식집에 가서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면요 막 7년 8년 응? 묻어뒀던 말이야 뭐 묵은지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것도 한번 맛보라고 이것도 맛보라고 막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가면 막 그냥 못마땅하게 여겨요. 뭐 짜느니 싱겁느니 뭐 잘못 식당을 잘못 선택했느니 이러면은요 그 주인이 그 소리 들으면 좋아해요? 저는 제가 그때가 70년도인가 봐요. 제가 어느 점원할 때도 있었어요. 하다가 이제 제가 별도로 사업을 해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사업하는데 왔어요. 그때가 종로 상가 관수동이라고 있어요. 그 관수동에서 사업장을 할 때인데 근데 이 춤 잘 추는 물찬 제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백구도 신고요. 뭐 아주 그냥 멋쟁이에요. 그렇게 만날 저녁에 가서 불빛 밑에서 물찬 제비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자분들이 막 따르고 돈도 잘 주고 이래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오면은 나는 웬만하면 그 사람 같이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냥 말하는 첨부가 그 사람 무서운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때 뭐 그날따라 중국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 중국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 티끌거뜨기 뭐가 하나 나왔어요. 머리카락 뭐 그냥 요절을 내는 거예요. 막 불러가지고 막 그냥 주방장 이러거든 막 너 죽고 싶으냐고 막 그냥 야단치면서 뭐. 그리고는 그게 짬뽕 시켰는데요. 그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깥 드리겠으면 가져가서 하여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다 먹고 밑에 국물 좀 남는데 보니까 놀래미가 한 마리가 그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예요. 다 간 뒤에 그 주방장 그쪽 아는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그다가 가래를 몇 번 뱉고 코를 그다가 다 풀었대 짬뽕에다가. 그리고 놀래미가 휘져서 가지고 줬대요. 여러분 절대로 음식점 가서 타박하고 따지면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주방에 들어가서 절대로 음식점 가서는 칭찬해 주고요. 이러면 제대로 좋은 음식 먹고 오지만요 짜증내고 화내면요 남은 먹던 음식이라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왜? 곤조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는요 주방장 곤조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집에는 절대로 중국 사람 곤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국집 가면 그저 쉐쉐 니하우 띵고와 그러면서 막 그저 좋아요 막 이래 하면은 하하하 하고 막 갖다가 막 갖다 주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점 가서 이제는 타박하지 말아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어요. 그래서 어느 음식점 가든 간에 아이고 여기 너무나 맛있네 음식이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참 먹고 가는 게 정말 내가 이 집을 선택을 잘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만난 게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봐봐요. 정말로 맛있게 잘 먹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더라도 잘 먹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맛있다 하면 따라서 같이 입이 달아가지고 잘 먹어요. 그러나 아주 깨작깨작 하는 사람 같이 가면요 그냥 요 들여다보고 저렇게 보고 그다음 또 뭐 그 티 하나 또 꺼내 이러면요 예를 들어 그 안에 뭐 벌레가 있든 티가 있으면 살짝 꺼내놓으면 자기만 알면 되잖아요. 이런 게 들었네 그거 먹던 사람 전부 나가요. 야 나도 들었나 싶어서 다 들여다보다 보면요 밥맛이 하나도 없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설을 모두 맞이하는데도 어느 집에 가서 뭐 하다 보면 자연적 뭐 그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뭐 탄 음식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 것도 그래요. 있으면은 탄 걸 그걸 보는 앞에서 꺼내면서 요새 이런 거 먹으면 암 걸리는데 이런 소리 하면 음식 해준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요. 그리고 탄 게 있을 때는요 딴 음식을 갖다 거기다 덮어놔. 아니면 나물 같은 거 가지고 다 덮어놓어. 넣고는 딴 데 저쪽으로 갔을 때 이제 살짝 탄 부분만 딱 띄어내고 이렇게 여러분이 먹고 지혜롭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주제에 뭐 자꾸 입밥 조박 가려요. 그저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고 그 다음에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먹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 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 모든 것을 먹는 거면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는 것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막 천금이 생기고 내 인생의 팔자가 고치고 내 삶을 바꾸어 놓는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요,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단호히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야 내가 이거 천금이 생기니까 주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이번만은 내가 이걸 해야만이 내 인생이 팔자가 고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고 봅시다. 그 순간에는 천금이 생겼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하나로 인하여 나중에요, 아가니의 조그만 욕심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갔다가 3,000명이 스바림 언덕에서 깔려서 아군에게 아군이 짓밟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친척 외척 짐승까지도 돌무덤이 되는 그 아픔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분수에 맞게 살잔 말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잔 말이에요. 가진 것으로 만족해 하잔 말이에요. 자꾸 가진 걸 가지고 있고는 딴 걸 더 가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면은요, 다른 것도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은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요, 그때는 건강도 주시고요. 다시 말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정기적인 시간을 지켜 밥을 먹고 이래야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은 뭐냐? 양약이에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내가 기쁨이 있으면요, 그거는 운동 몇 달 한 것보다 낫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숨이 달린 거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더 그렇다고 더 살고 못 살고 해요? 모든 건 뭐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전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 있으면 회사의 그 회장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때에 진급도 되고 월급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 뭐냐? 그 회사에서 뭐냐? 결과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리다 하니,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 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야 포도원에 가 일하는 맏아들은 하는 말이 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갔고, 둘째 아들은 뭐냐? 나는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이러고 나갔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은 누구냐? 가겠다고 한 맏아들은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리고, 안 가겠다 했던 둘째 아들은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누가 옳으냐? 그때 둘째 아들이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뭐냐? 우리 일하는 걸 주님은 인정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도 우리 맡겨지면요,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일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도 바쁜데도 할 일도 많지만은 오늘 주일 예배에 온 이 발걸음이 뭐냐? 복된 발걸음이고, 오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 이 일이
행복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의 이복을 항상 희귀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아요. 참견하지 말아요. 우리는 뭐냐, 나의 할 일만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경솔히 모든 일을 하려 하지 마요. 그래서 안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안수를 경솔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 종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누가 안수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못해줘. 왜? 내 마음이 안 잡혀 있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냥 손 얹고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그러는데 받으러 오는 사람은 내가 아니요.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내 마음이. 그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일쯤 오라든지. 그래도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금식 들어가요. 왜? 주님, 나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금식하고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안수를 경솔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솔히 안수하지를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남이 이렇든 저렇든 간섭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 살기도 바쁘고 내 하나 치다거리 하기도 바쁜데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왜 간섭합니까? 우린 제일 싫은 게 뭐냐, 남 흉보는 거, 남의 허물을 뜯어내는 거, 남의 아픔을 찌르는 거. 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순간부터요, 절대로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요. 왜?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면요, 내가 판단받을 날이 와요. 남을 힐난하면요, 내가 힐난을 받을 날이 와요. 틀림없이 이거는 뭐냐,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도 간섭하지를 말며,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먼저 청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의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성결하게 되나요? 어떻게 그걸 알고 깨달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 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내 추한 모습, 죄 지은 모습, 잘못된 일들이 전부 다 기도하다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까지 뭐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다 보면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막 가슴 막 방망이질, 막 그냥 불방망이처럼 내 가슴에 막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냐, 내 추하고 더러운 게 다 타버려요. 탐심과 욕심도 다 타버려요. 그럼 뭐냐, 아,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아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뭐냐,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면 뭐냐,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너의 이복을 희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복을 희귀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 옷을 입은 것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의 옷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이 뭐냐,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데나 발걸음을 옮기지 말고 언제나 의롭게 된 발걸음이 되도록 해서 남에게 귀감이 되고 남에게 본원이 되고 덕을 끼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내 머리에 향유를 그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머리에 향유를 그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머리가 뭐냐, 제일 위에 있다는 거는요, 이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몸매, 육체 뭐 S라인이 뭐 더블 S라인 건다 할지라도요, 머리가 깨끗하게 사이클이 돌아가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돌아버리면은요, 그러면 나중에 뭐냐, 그냥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제일 위에 있다는 거는요, 제일 보호하고 제일 잘 하기 위해서 머리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발바닥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옆구리 쪽에 머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항상 향유를 그치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력이 있으라 이겁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래 보면은 저도 어느 성도들을 만나면요, 어떤 분은 신발을 최고로 알아요. 딴 거는 힘평이 없이 해서. 그래서 신발을 딱 보면 신발을 멋있는 거 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명품 옷만 입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방을 좋은 걸 드는 사람.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건 아무리 옷을 다 잘 입어도 머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요,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우린 잘 다듬고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오늘 김포 인천공항에 6시 반에 출발 40분 6시 한 50분 돼서 출발했가 봐요. 와서 머리만 지금 샤워하고 그리고 곧바로 다녀 올라온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왜? 그거 타고 오다 보니 머리가 부시시한 게 꼴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했더니 근데 괜찮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머리가 부시시하면 사람 우스워요. 이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요, 주일날만이라도 꼭 머리를 감고 그리고 기름이라도 바르고 이래 좀 오세요.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같이 집 짓듯이 이래가지고, 물론 또 그런 모양으로 하는 사람은 난 이해를 해. 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듬은 머리하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머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머리에도 요새는 샴푸도 있고 린스도 있고 바르는 것도 전부 다 전부 다 갖추어져 있고, 이런 전 세계 다 다녀봐도요, 우리나라만큼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항을 가서 화장실을 가면 어디 가도요, 우리나라 휴게실 화장실 세계 어디가 그런 데가 아방궁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화장실 보다가 휴게소 화장실이 훨씬 더 좋잖아요. 이럴 정도로 이 나라가 그만큼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모두 다 사람 의식이 발달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모르고 아무렇게 안 지키면 소용없어요. 이번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거기 처음에 이민 오고 온 사람들이 뭐도 몰라가지고요, 쭉쭉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시골에 살다가 올라오니까 수세식 화장실에 그 변기에 물이 있으니 그다가 수박이나 참외 담궈 놨다 먹는 걸로 알고 갖다 담그고 그랬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위에 동그랗게 올라가서 거기서 변을 보는 줄 알고 올라갔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향유를 그치면, 그래서 흑인들을 잘 안 만나는 거 왜 그러냐, 흑인들은요 귀찮고 게을러가지고 머리를 안 감는데요. 어떤 애들은 한 달 가도 안 감는데, 안 감고 그다가 덧칠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계속 향수만 갖다 막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면 향수 내보면 얼마나 진한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댕기기도 한다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머리를 아름답게 꾸며서 가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다 감람루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요, 항상 지도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장로 장립이든 목사 임직식이든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 안수든 권사 취임이든 전부 다 이렇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해서 직임을 주면은 훨씬 더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름 부어 직분을 세우듯이 이와 같이 우리는 머리의 향을 그치지 않게 해서 여러분의 그 머리가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내가 이런다 그래서
비싸게 미장원 가가지고 돈 들여 하고 이러지 말고 사람이 간지런하게 머리를 해도, 그리고 어떤 분은 머리 하나도 미장원 안 가도 뭐냐 3단같이 늘어뜨린 머리에다가 한 번 감고 나서 탁 하면 그 윤기가 나잖아요. 그 연세가 많으면 좀 덜 나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거죠. 어쨌든 머리 이제 아름답게 해오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가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왕같은 쓰임받고 제사장같이 쓰임받고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는 발걸음,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머리에 향유의 기름을 바르는 일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들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병듦을 가지고 아픈 그 자리 서는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오니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롭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물러갈지어다. 그리하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말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일일이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